오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그 상태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로 낳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 일은 결코 어렵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믿음이 큰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그 일은 결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믿음이 성장한 후에 비로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훈련을 더 많이 받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주신 능력으로 헌신하라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제자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자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훈련을 받은 다음에 더 믿음이 자라면, 더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이런 생각들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 중심의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아직도 나에게 희망이 있고 나를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사용하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이 명령의 핵심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고요, 세례를 줘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주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갈 것을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도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또한 전도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도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선교와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전도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들 복음의 증인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증인이 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아직 믿지 않는 이방 민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코 복음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명령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결코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담정은 허물어졌습니다. 반드시 모든 민족은 제한 없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킨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이 거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살펴볼 때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로 가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앗술의 그 심장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싫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애국자였어요. 앗수르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는 결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명령하셔서 그곳에서 선포하라고 분명히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도무지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싫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징글징글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 징글징글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를 간 것이에요. 다시스가 특별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니느웨가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다시스 가는 그 배를 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과 민족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에 드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에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선교의 대상은 온 인류예요. 주님께서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더욱더 확실히 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을 선포할 대상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바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주님을 믿고 잘 섬겼던 그들에게 시험이 닥쳐서 예수를 버렸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잃어버린 자들인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과 정말 대조를 이루는 말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개나 돼지처럼 여겨졌던 바로 이방인들 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복음이 그들에 의해서 상함을 입게 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와 같이 복음이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섞여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을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처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망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며 곁길로 간 것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방황하며 쉴 곳을 구하며 목자를 잃은 양떼와 같이 고생하며 그들은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며 그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오신 자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어 잃어버린 양떼들을 참 목자인 바로 내 자신에게 돌이켜 불러 모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스스로 든 타인에 의해서든 낙심한 자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민족은 멀리 있는 민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위 주님을 떠난 자들 모두 주님의 귀한 족속들입니다. 영혼들인 것이에요. 멀리 있는 민족만 귀한 민족이 아니에요. 저 멀리 험한 곳에서 있는 사람들만 귀한 영혼이 아니라 내 옆에서 주님을 모르는 아직도 방황하는 그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영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만 구한 것이 아니라 또 옆에 있다고 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떠난 그 믿음에서 탈락된 자들을 주님 품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또는 먼 곳으로 가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조직될 것을 가르친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바로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와 섭리자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보혜사 성령님을 그의 위로자로 고백하는 신앙인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긴 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외친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바로 회개와 천국이었어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회개와 천국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사라져 버리면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특히 회개라는 것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신앙생활 중에 가장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 말씀은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어요.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으면 주님께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들의 신앙생활은 나태와 안일로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말세가 가까워지고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는 정말 말세의 지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천사장이 그 호령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제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귀결해서 회개에 힘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예수와 멀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가 없어도 즐길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내 혼을 쏙 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회개를 얘기할 때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곧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하루를 늘 긴박감 속에서, 늘 긴장 속에서, 늘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서 늘 살아서 주의 사랑 가운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3년간 들은 교훈을 가르치라 하셨어요. 공생에 있던 모든 것들, 보고 들었던 것들,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여 마지막까지 전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복음 전파하라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전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할 것은요, 전하는 자의 사상이나 가르치는 자의 사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칼빈은 에베소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복음이 설교되고 우리가 함께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일 때 이것은 인간이 고안한 정책이거나 질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의 환상이거나 발명품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포고이며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영구적인 법입니다. 우리가 상전과 종의 관계를 살펴보게 된다면 종이라는 것은 그저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상전이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종이란 사람이 상전이 시키지 않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한다면 그는 절대로 종이 아닙니다. 만약에 종이란 사람이 상전이 시키지도 않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그는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시키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법도 기본적인 규범으로도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세상 기준보다도 더욱더 엄격하고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이나 말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얼마든지 남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둔갑시켜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더 영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려고, 내가 영적으로 더 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속이고 감추고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먼저 지키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라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처럼 성경 말씀을 한 말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된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과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듣고 혹시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 하셨던 모든 재앙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맡은 뱉으신 그 말씀을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돌이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복음을 바로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7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는 자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두 가지 기능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의 영혼의 귀를 항상 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언제나 입을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기능은 그가 깨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늘 초점을 맞춘 자, 늘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스스로 깨어있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서는 밤에 잠자면서도 꿈으로 계시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듣기 좋은 설교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질책하고 마음에 두려움만 심어주는 말씀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듣기 싫은 것, 어렵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쏙 빼고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씀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님은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듣기 좋든 싫든 상관없이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아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듣기 싫어하는 신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기 좋은 설교를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러한 제자들을 거짓 선지자로서 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정말 목회자에게 있어서 많은 정말 딜레마예요. 이 말씀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아플 텐데, 꼭 이 말씀을 하게 되면 꼭 누구를 저격하는 것처럼 들릴 텐데, 이런 마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 하나하나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첫째는 제게 너무 아파요. 묻습니다. 그 말씀이 너는 할 수 있니? 너는 그게 가능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하나 듣고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되면 분명히 똑같이 아플 텐데 어찌해야 될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고민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쉬운 말씀, 달콤한 말씀만 쏙쏙 뽑아서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좋은 말씀이
주옥 같은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냥 탁 배열만 하면요, 그냥 듣는 그 순간 은혜가 됩니다. 왜요? 너무 편하니까요.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듯이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믿음을 지킬 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요. 폐악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킬 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달콤한 것에 현혹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단 것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뇨병 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우리가 달콤한 것만 들게 되면 그보다는 쓴 걸 못 먹어요. 옛날 우리 한국에 있는 조상들이 했었던 그 식자재로 그렇게 똑같이 음식을 하게 되면 이제 못 먹는답니다. 맛이 없고 쓰답니다. 거기에 조미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조미료가 들어가야 맛이 나기 때문에 요즘은 안 넣는다고 하면서도 다 넣습니다. 저는 나는 조미료 안 넣어. 그러면서 꼭 게 3마리 꼭 넣어요. 예. 그게 조미료입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는 안 넣는데, 저는 안 넣는 사람 못 봤습니다. 다 넣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 자꾸 먹다 보면 그게 내 입에 인이 배겨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건강식을 못 먹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도, 또 행하는 것도,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분 좋은 것들, 달콤한 것들 하면은 그 순간은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어요. 분위기 밝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되고 반복되고 계속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말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런 말들, 내가 편한 말들, 내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갑해서 저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러나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알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라. 증거하고 그대로 행하라. 몸소 너희들이 보여주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키우는데, 가르치는데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이 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세상과 나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주님의 흔적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합니다.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신 주님은 온 우주의 중환자가 되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중단 없는 영적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항상 우리와 함께 현재적으로 같이 계시면 많은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요,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손가락질 날들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이미 주님의 탄생 시에도 했었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처럼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그 신앙이야말로 바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을 확신하며 확인하며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명령만 하시고 그리고 외면하시고 나 몰라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그 명령의 그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온전히 믿으시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통증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는 말씀은 중요한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 지켜 행하게 하라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행해지는 의미입니다. 한 번 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전권을 받은 일이에요. 선교는 우리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전달하는 그 주님의 선교 명령에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서 정하여 기도하며 함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와 동시에 이웃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한 몫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집중하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주님부터 모두 다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선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이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영원히 멸망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벌어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에 단락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아파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생명의 멸령원을 다 받아 주님께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며 그 천국의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